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목을.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모습은, 그 믿음의 모습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요, 교회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올 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죠. 흥얼흥얼 찬송도 하죠.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봉사도 하죠. 잘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해요. 그리고 그 봉사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게 주님을 부르는 자들의 모습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 그냥 부른다고 해서 이름만 부르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인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정말로 뭔가 의미심장하고 간절하고, 정말로 그 보면은 뭐가 연결돼요?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게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왠지 모르게 그냥 지나치는 이름이 아니고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그러고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예수님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님.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감정으로 불렀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불렀습니까? 그냥 똑같이 지나가는 일반 사람들 부르는 식으로 예수님, 주님, 아니 지금까지 지내온 습관적으로 다성적으로 불렀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서 약간 벗어난 사람으로서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꾸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찾게끔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이 어떻게 와닿는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내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을께 감사한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하면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를 얘기할 때는 영적인 부분, 구원받는 부분도 얘기하지만은 또 하나 굉장히,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확실하게 또 하나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윤리성입니다. 이단들은 이 윤리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단들은 교주가 중심이 돼서 지네들 멋대로 자영하는 아주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정상적으로 믿으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윤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천주교 같은 데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플러스 윤리가 합해져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정말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땅히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것은 따로이고 선행도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 이게 어우러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마땅히 윤리적인 부분도 따라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윤리를 강조하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핵심이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복음에 대하여 변질되지 않고 불변의 모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너희들이 복음적인 삶이,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행동이 선한 행동, 아름다운 행동,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다툼하는 사람 유익이 없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이라 하면은 말다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유익이 없어요. 누구에게 유익이 없습니까? 첫째, 내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요, 누군가하고 해서 말다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집사람하고 살아가면서도 뭐 극히 드뭅니다만은 말다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나 건들지 말라, 나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지 말라 선언을 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부담이 돼. 여러분, 성질 부리고 나서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된 내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말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의견 대립이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면 내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그렇지 않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인격이나 뭐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연결돼서 부딪혀가지고 감정적인 골이 생길 것 같다 하면은 저는 거둬드립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확실한 사람으로 받아주면 나는 그걸로 족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번 다투고 나면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는 게 내 스스로가 너무 아파요. 이중적인 것 같고, 그거 말싸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애에 제가 지고 들어갑니다. 차라리 지는 게 낫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먼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종인데, 내가 그런 것,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얽혀가지고 말다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것도 괜히 찔리고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이런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찝찝한 모습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도 유익이 안 됩니다.
장로들이 다투면 교인들이 보고서 뭐라 하겠어요? 교인들끼리 다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오늘 한국 교회 큰일 났습니다. 교회마다, 대형 교회마다 이게 후임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큰 교회들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다투는 결과가 뭐죠? 성도들은 상처받아서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게 뭐 자기들이 이익권이고 재산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가족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재미있게 생활하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길거리에서 이 자기 자신을 전도한 권사가 동네 아줌마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그리고서 교회 안 나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전도를 뭐하러 해요? 전도를 했으면, 여러분 이 앞에서도요, 저도요, 아우 짜증날 때가 많아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여러분 주차장이, 우리 요 주차장 되는데요, 양쪽에요 100몇만 원씩 내고 씁니다. 구청에다가 1년에. 그런데 차를 갖다가 꽁지 요만큼 주차장 입구에 내놓고 딱 타고 가는 거예요. 아휴, 타고 들어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거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주일 아침에 박 집사님이 전화하면 그때 다 뛰어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뼈가 뭐라 할게요 그게다. 이 사람이 짜증나는 게 말이야. 이 동네에서 차를 끌고 가다가 뭐하고 싸워가지고 너무 어쩌고 하면 저 누구야? 이번 교회 목사래. 아이고 그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오겠어요? 그 목사 설교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부간에 계속 싸우면은 그 싸우는 모습 보고 그 교회 가고 싶겠냐고, 예수 믿고 싶겠냐고요.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면서 얘기하는 모습들이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결과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영혼에 대해 물을 거예요. 내가 피 흘려 값주고 산 생명을 네가 함부로 입 놀려 가지고 몇몇 사람이 그렇게 굴다가 이 영혼을 네가 상처받게 하고 이 영혼을 죽였다.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을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왕이 신하들에게 상자를 내놓고 질문합니다. 상자 하나를 놓고서, 이 상자 안에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들어있다. 이것이 뭐겠느냐? 대답하는 사람, 맞추는 사람은 내 스승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 독약 아니야? 칼 아니야? 뱀 아니야? 왜 뱀이 이렇게 슬기면 놔가지고 사람 물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모르게. 정갈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혀, 사람을 죽이는 혀, 상처를 주는 혀, 간사한 혀. 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에게 왕이 상자를 줍니다.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얼마 전에 한 신하를 억울하게 죽게 한 간신의 혀를 잘라서 넣어놨습니다. 혀라는 겁니다. 남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간신 노릇해서 충신을 죽이게 한 혀를 잘라서. 우리 교회에서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게 되고, 우리 교회에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모습입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은혜스러운 말, 경고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본 가족들 그런 정말 입술을 열 때마다 다툼이 아니라 화합케 하고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15절에는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려서 희생하여서 나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마치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현실적인 겁니다. 현재의 믿음에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확신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겁니다. 지금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내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와서 드릴 때에 가자, 가서 드리고 그래, 오늘 예배 봤으니까 가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행동 지침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행동으로 옮겨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드리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다 같이 앉아 있었어요. 다 같이 양물이라고 앉아 있었어요. 주님이 싹 갈라요. 너희는 양이 아니고 염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 중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세상에서 네가 다 받았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모든 것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자세가 우리들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예배 참석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감정, 분노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스스로 망하게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지멋대로 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질 부리고 막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 하는 거죠. 우리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말에 대한 거죠. 첫 번째, 말 다툼을 하지 말라 했는데, 이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뼈를 갖기도 하고, 말 한마디의 은혜스러운 말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삶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발전이 언어 때문에 발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바벨론 탑을 쌓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어를 분란시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수도해 버리잖아요. 이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은 중요하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말도 중요하지만, 좋은 말도 중요하지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에 대한 해석. 무슨 뜻이냐? 교주들이 이만이든지 이재록이든지 아니면은 무슨 안상홍이든지 장길자든지 이 못된 것들, 종교 사기꾼들이 지네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네들 멋대로 해석하고 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거 문자대로 망령되고 헛된다는 말을 문자대로 표현하면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짓거리는 것,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영혼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막 짓거려내는 거, 쌍소리고 뭐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거, 이거는 영적으로 잘못되었고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무의미한 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말은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자신도 경건하지 못한 대로 나갈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경건하지 못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덕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가면은 왠지 마음이 흐뭇해지고, 왠지 모르게 내 속에서 힘이 솟아나고,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고, 왠지 모르게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유익한 모임이 되지. 모임은 쓸데없는 소리, 무의미한 소리, 세상 소리, 남에 대한 소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도 우리들이 하는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유익한 말을 하는 우리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 쓸데없는 말, 부끄러운 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불의에서 떠나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덫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전체를 묶어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불의한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심으로 이제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아리 있는 자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제는 너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불의에 발담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불의의 자리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6장 26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나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속겠다가 하면은 저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나서 이쪽으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너희들은 이제 떠나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품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성 종양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점점점 안 좋게 퍼져나가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불의는 뭘 의미합니까?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불의는 뭘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합니다. 불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법을 의미합니다. 고로 신앙인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의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이죠. 불신앙의 사람들, 죄를 달콤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불법을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도태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른 길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세상에 작은 것 어떤 걸 얻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든 자기는 장자권의 축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 속에 우리 예본 교회 보일까 말까 하는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일까 말까 하는 소수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이런 수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보다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는 작은 교회, 큰 교회 들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숫자 많지 않지만은, 일부 예배 나온 분들 많지 않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면은 그냥 입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를 살려주신 분으로, 내 생명의 주권자로, 내 삶에 보장하는 분으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말하는 것 어느 습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며, 쓸데없고 허탄한 말을 입에서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삶 속에서 불의를 떠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어서 생각지 않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